너무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에서 매해 주의 말씀 또 스리랑카 선교의 이야기 나누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사랑하는, 제가 특별히 엄 목사님은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을 유일하게 쓰는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제 은사님이시기도 하셔서 사랑하는 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몇 해 왔다고 굉장히 눈에 익으세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서 봤던 사람인데 청년인가, 청년은 아니 어떤 아저씨인가 젊은인가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 강단에 설 때마다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또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루디아 여선교회 헌신 예배시죠. 작년에도 제가 루디아 여선교회 헌신 예배 때 왔습니다. 그때도 정말 인상에 딱 남았던 게 이렇게 교회 안에 꽃이 이렇게 쫙 펴 있었는데 오늘도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한복 입으시고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인데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 예배라는 것이 이름만 붙어 있지 않고 정말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나의 모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루디아 여선교회가 그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귀담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변화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리랑카 말로 인사해 볼까요? 제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뜻은 기억나세요? 뜻.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안 해주셔야 제가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아유보안이라고 합니다. 아유보안. 네, 아유보안은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라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을 보시고, 뜻이 너무 좋죠. 스리랑카 말이지만 주님 안에서 오래 사세요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묵내는 안 하고요. 그냥 손 이렇게 하시고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아유보안 하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헤롯의 일정표인가 하나님의 일정표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고 더불어서 선교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에는 세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일련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 전반부의 첫 번째 지역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예루살렘 지역, 우리가 잘 아는 남쪽이에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여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으신 13장은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시작이 돼요. 오늘은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와 동일한 심정을 지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감정이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셨고 슬퍼하시기도 했고 또 외롭기도 하시고
인간 우리와 동일하게 그런 감정을 예수님도 지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죽이려고 한다면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죽이려고 한다. 그런 경험이 저희 잘 없죠. 성경에 가끔 있습니다. 죽이려고 한다면은 아마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일 거예요. 두려움. 작년에 서울연의 감독님이신 여후은 감독님께서 스리랑카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 한인교회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오셨는데 저희 집에 차를 한 4시간 타고 오셔서 들리셨어요. 그때는 이제 감독님으로 들리신 게 아니라 여우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희 아내가 작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서 신방을 오시겠다고 그래서 오시게 된 거예요. 저랑 저희 아내가 이제 이렇게 시내를 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스리랑카는 인도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인도가 없고 그냥 좁은 이렇게 도로예요. 근데 차가 와가지고 저를 밟은 거예요. 제 발을 밟고 그리고 저희 아내를 이렇게 쳤어요. 언덕이었는데 그래서 몇 미터, 수미터를 굴러 떨어지면서 여기 팔 부러지고 여기 찢어지고 뭐 그런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졸다가 그냥 이렇게 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교회도 그 이야기가 이제 전해졌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으로서 저희 동네에 방문을 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데가 신학교 사역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는데 오셨으니까 뭐 굉장히 오기 어려운 걸음을 하셨으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을 좀 보여드리려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저녁 때쯤이었어요. 늦지막히 갔는데 어떤 이렇게 못 보던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희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감독님도 계속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제 감독님 들어가시고 제가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러더니 신학교 이렇게 들어오더니 저보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리고 이 학교 그 장이 누구냐고 막 꼬치꼬치 깨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아주 벌컥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원래 외국인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잘 안 합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근데 막 화를 내면서 자기가 이 지역의 그 고위 관리다 뭐 그러면서 뭐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뭐 듣지를 않는다 뭐 이러면서 그 당장 뭐 이렇게 장을 데리고 와라 뭐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저희 신학교가 스리랑카는 정부 등록이 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박해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세워졌다가도 이렇게 문을 닫기도 하고 또 불타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한 3년 정도 잘 동네 사람들과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었던 그런 학교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3년 전에 이제 봉헌을 했는데 작게 이렇게 해서 봉헌을 했는데 이러다가 이렇게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누군가가 옥죄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내일 뭐 먹지? 라고 할 때, 내일은 뭐 하지? 라고 할 때 드는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들, 또 걱정의 감정들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시작이 31절의 첫 시작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든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고 슬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성경에서 그냥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감정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 어찌 그렇게 사냐, 너 어찌 그렇게 사냐. 내 자녀 예루살렘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 어찌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사냐. 죽음의 길을 가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너무 안타까운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신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감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심정을 지녔기 때문에 두렵지
않으셨겠어요?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그런데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안 두렵고 싶은데, 걱정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어린 시절이 있었고 동일하게 눈물 흘리시고 동일하게 기뻐하셨으니 저희와 마찬가지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닮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 다음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니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감정보다 안타까워하는 감정이 더 크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님, 권사님,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으세요? 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얼핏 우연히 어떤 이렇게 개그우먼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짧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봤더니 그 호스피스 간호사 앞에 전반부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딱 한 부분만 봐서 호스피스 간호사랑 이렇게 마주하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개그우먼한테 그 신체 부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써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거 이렇게 눈이 있어야지 보니까 눈 쓰고, 말해야 되니까 입 쓰고, 걸어야 되니까 다리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대요. 그 다음에 소중한 보물들에 대해서 쓰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물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 샀으니까 집, 차 이렇게 썼대요. 그리고 우리 애들 참 중요하지. 애들 남편 생각이 안 나고 애들 안 웃으시네. 보물, 남편은 보물이 아닌 당연하신 건가? 아무튼 애들 이렇게 쓰고 보물들을 이렇게 썼대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놓치고 싶지 않은 것도 써라를 그렇게 썼대요. 썼는데 이 분이 이제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썼던 목록 중에서 5개를 지우십시오. 지우는 거예요. 뭐부터 지울까요? 남편 먼저 지울까? 네,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집도 지우고 차도 지우고 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일도 좀 지우고 이렇게. 네,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당신은 더 안 좋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5개를 지우십시오. 그래서 또 지우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얘기하더래요. 이제 2개를 지우십시오 했는데 아이들 이름이 이렇게 있더래요.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지워야 되는데 지워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나 이제 못하겠어요. 그만 좀 하세요. 못하겠어요. 근데 이 간호사분이 그러시더래요. 이거는 실제로 죽음을 앞둔 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쩔 때는 직장이 되게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돈이 가장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내게 닥친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님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32절과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두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갈 길을 가야겠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에게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비자라고 외국에 살려면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나라에서 1년간 살 수 있다, 몇 개월간 살 수 있다. 도장, 꽝, 비자가 필요해. 비자. 제가 이제 스리랑카 올해로 8년 차인데 그동안은 학원에서 이렇게 비자를 받았어요. 이렇게 학원도 옮기고 이렇게 옮기면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스리랑카 불교 국가고 또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점점 더 학원에서 비자 주는 걸 줄이고, 그리고 작년 정권이 바뀌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이제 들어가면 5월 달에 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3개월 이내에 비자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막합니다.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서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비자를 못 받으면은 나가나? 나중엔 또 어떻게 들어오나? 뭐 이런 걱정들도 막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이 싹 일어나가지고 또 주님 어떡해요? 이러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혹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여러분 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다면 내년에 이렇게 해결됐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 덕분에 이렇게 해결됐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아무튼 선교사인 저도, 목사인 저도, 목숨 걸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저도 문득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고 걱정될 때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헤롯의 일정표가 있고 하나님의 일정표가 있다. 헤롯의 일정표는 도대체 뭘까? 그래서 보시면은 31절에 보시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의 일정표는 뭐냐면 두려운 상황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일정표 있잖아요. 일정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나간 일정표.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걱정하겠죠? 걱정한다면 어떻게 해요? 떠나야죠. 떠나야지 안 죽으니까. 떠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명 잃어버리죠. 헤롯의 일정표는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가긴 가는데 결과는 사명 잃어버리고
진짜 죽음으로 가는 것이 헤롯의 일정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정표, 두려운 상황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조차도 때로는 두렵고 걱정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일정표는 오히려 어디를 봐요? 네, 감사합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예루살렘을 봐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아.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의 자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구나. 너희가 죽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정표는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잃어버린 사람들, 예루살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돌아가시죠. 돌아가세요. 그러나 그 죽음은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헤롯의 일정표입니까? 하나님의 일정표입니까? 어느 일정표를 따라서 사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정표를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인간이 연약한 게, 이게 가만히 있으면 정말 자동적으로 헤롯의 일정표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헤롯의 일정표대로 두려운 상황이 왔어요. 걱정이 돼요. 상황이 어렵다 그래요. 요즘 한국의 상황이 더 안 좋다 그러대요. 작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없었던 용어가 올해 왔을 때 생긴 용어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되게 잘 아는, 막 마음에 팍팍 와닿는 그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뭐 비슷한 거 이야기하셨는데? 네. 숟가락 얘기하는데, 숟가락? 아세요? 금수저? 흙수저, 뭐 그런 얘기가 작년에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있더라고요. 흙수저.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라서 좋은 거 뜰래도 다 부서져가지고 못한다. 그래서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금수저니까 뭐 노력 안 해도 잘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직장도 못 얻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변한 이야기입니다. 흙수저.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두려워지고, 자동적으로 포기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헤롯의 일정표에 따라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이 교회학교 애들, 아동부죠. 저기 있는 아동부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어떤 아이에게 질문을 했대요. 누구누구야,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그랬더니 손을 딱 들고 뭐라 그랬을까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천국에 가려면? 네, 믿음으로. 근데 이 친구 예수님 믿어야 갈 수 있어요 이랬대요. 예수님 믿어야? 맞죠? 아멘. 그럼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그랬더니 이 답이 참 명답이에요. 명답.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네? 지옥에 가려면 네네,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아이의 대답이 뭐냐면, 지옥에 가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랬대요. 정말 명답이에요, 명답.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에 가는. 정말 자동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헤롯의 일정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정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32절, 저 여호와에게 말합시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여우. 헤롯. 다른 말로 사단, 여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간교하죠. 내가 오늘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몸이 아플지라도 귀신을 쫓아내겠다. 병을 고치겠다. 내 갈 길을 가야겠다. 그 길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할 때에 헤롯의 일정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알고 갈 때, 첫 번째는 나의 갈 길, 사명의 길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선교사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명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갈 길을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예배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목숨 걸고 지키시라는 것, 그것이 사명의 길, 나의 갈 길 가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었고 불편한 상황이었더라도 예배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슬퍼하셨는데, 예루살렘 보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셨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헤롯의 일정표대로 끌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사는 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보시고 슬퍼하셔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 보시고 슬퍼하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당장 닥쳐있는 그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멀리 예루살렘 보고 슬퍼하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의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살아가면서 헌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스리랑카 선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 오기 전에 한 분 선교사님이 계셨고, 그 선교사님과 두 가정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다가 2년 전에 두 선교사님 더 오셔가지고 네 선교사님이 같이 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로얄 바이블 컬리지라는 신학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신학생들, 졸업한 신학생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몇 명 뽑아서 7년 전엔 5교회였는데 지금은 14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14교회 12명의 사역자들과 각각 담임 목사님들, 담임 전도사님들 세웠어요. 그분들의 교회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세워가지고 이제 교회 사역도 합니다. 두 가지, 크게 신학교 사역하고 교회 공동체 사역을 하는데, 작년에 그 각 교회가 어떤 교회는 요만한 방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고요. 어떤 교회는 건축이 된 교회이기도 해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을 모아서 집회를 했습니다. 사실 스리랑카는 전무후무합니다. 별로 없어요. 청소년 아이들 가지고 집회하는 게. 먼저는 그렇게 집회를 2박 3일 동안 했는데, 집회를 여는 문화도 없고, 그 다음에 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올 수도 없고, 또 모일 만한 장소도 별로 없습니다. 스리랑카 기독교 인구가 0.5%, 요즘에 한 1% 정도. 그러니까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이고 소수 종교이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찬양할 장소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소망이잖아요. 청소년 아이들. 이 아이들을 모았어요. 12교회, 14교회 아이들을 막 모았어요.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하루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2박 3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108명의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3일이라는 주제, 바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3일간에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보자, 좀 변화되자, 이러한 주제로 3일 동안 청소년 캠프를 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캠프를 하고 이제 그때 막 청소년들 도전 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도전 준 것 중에 기도하자, 진짜 기도하자. 예수님 얼마나 기도하셨냐? 니네 얼마나 기도하냐? 기도하자. 그런 도전들을 막 했어요. 그리고 저 청소년 때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불꽃성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엄택수 목사님께서는 이제 선생님이셨고 저는 이제 청소년이었죠. 청소년. 그 불꽃성회 2박 3일 동안 불꽃성회에서 정말 그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누구는 방언도 받았다 그러고 누구도 주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내가 정말 매달려서 기도했다. 집회가 10시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8시부터 해가지고 10시에 끝났는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는 막 12시 되고 사람들 남아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오래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람들 다 갈 때까지 기도했는데 막 2시였더라.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네도 한번 해보자. 그래야 예수님 만날 거 아니냐. 그래야 살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들이 돌아가서 막 2시간씩 기도하더라. 3시간씩 기도하고. 애들이 청소년, 중고등부보다 더 어린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같이 이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매년 하자고. 근데 우리 선교사 넷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냥 시작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재정이 한 5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틀 동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선교사들 막 각출하고 막 생활비 털고 막 이러는데 또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치, 선한 일인데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세우는 일이니까 해야지. 그래서 하자 그랬습니다. 그냥 하자고. 그래서 올해 돌아가면 8월 달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세우는 일, 헤롯의 일정표로 하면 하기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꺼려지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선한 일이지만 재정들 많이 들면 우리 이렇게 걱정되잖아요, 사실. 그게 진짜 필요한 건가 아닌가 막 이러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사람 세우는 사명의 길이니까 그 일을 매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영상 볼 텐데 작년에 했던 영상을 조금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때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라 그랬는데 한 가지는 청소년 캠프를 연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신학생들 저희 로얄 바이블 컬리지라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기억이 되게 많이 남습니다. 3년 전에 봉헌을 했어요. 봉헌을 하고 그때 한 40명 정도 학생이 모였는데 작년에 한 50명 그 정도로 이렇게 늘었어요. 음악과를 이렇게 열면서 인원이 늘었고 올해는 80명이 됐어요. 80명. 저희 학교가 그렇게 안 큽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이제 된 지 한 2002년도에 처음 세워졌으니까 건물 생긴 것도 3년밖에 안 됐고 뭐 한 10 몇 년이죠? 14년 정도 된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가까운 데에 또 좋은 학교, 오래된 좋은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한 20명 온다는데 저희는 80명 그렇게 모여요. 근데 꿈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이 캔디라는 데예요. 캔디, 스리랑카의 가운데 있는 지역이. 그래서 캔디는 북쪽, 동쪽, 서쪽, 남쪽에서 다 올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교통이 이렇게 좋고 사람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진짜로 올해 동서남북에서 다 왔어요. 그러니까 남쪽 한 250km 떨어져 있고, 동쪽 190km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북쪽 한 180km 떨어져 있고, 서쪽 140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이렇게 다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왔으니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못하니까 막 6시간, 8시간 기차 타고 다니니까 기숙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숙사 건물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냥 옛날에 교실하던 거를 이렇게 침대 만들어서 넣고 했는데 정원이 10명인데 기숙사생이 12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그냥 매트리스 깔고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와보시면 오산교회는 지금 지하가 아니 1층인가요? 1층? 식당이? 1층? 지하요? 1층, 예. 1층. 지금 되게 너무 예쁘잖아요. 막 밑에서 차 마시는데 음악 막 나오고 막, 마음이 그냥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학교 딱 오면 3층이 채플인데 3층 채플로 오시면 비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냥 예쁘고 볕이 쫙 들어오고 아주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기숙사로 딱 내려가는 순간 우울해요. 일단 창문이 없어요. 건축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 못하고 바닥도
그냥 이렇게 빨간 바닥이라 그래요. 이렇게 바닥이 빨간색 페인트가 묻어나는 바닥, 그런 거예요. 좀 좋은 거는 그 타일을 까는데 타일을 못 깔고, 근데 그런 데서 재워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귀하게 왔는데 좀 이렇게 기숙사라도 좀 어떻게 좀 바닥에 타일이라도 깔아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사실 좀 있고, 그다음에 올해 그 학과를 좀 늘렸습니다. MDB 대학원 과정을 좀 열고, 그다음에 음악과도 그 중급 과정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교실이 모자르네요. 3년 전만 해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막 이랬는데 벌써 교실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아이들 이렇게 바닥에 타일이라도 좀 깔아줬으면 좋겠고, 지붕을 좀 만들어가지고, 저희 지붕이 없거든요. 지붕을 만들어서 교실이라도 좀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생각나시면 다음 주에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으세요. 이게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혹 생각나시면, 스리랑카, 제 이름이 이권희입니다. 삼성회장이 이건희입니다. 그래서 삼성회장이 이름 딱 나올 때 제 이름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희 비슷하니까. 스리랑카, 기도해야지. 이렇게 혹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캠프랑 우리 기숙사 아이들 위해서. 사람 살리는 일이 사명 감당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역할하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여기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들이, 네, 틀어주세요.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음악도 있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는 믿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 신학생들입니다. 순전하신 그 사랑. 남쪽에서 온 기숙사 학생들도 있고. 채플 예쁘죠? 채플. 시작하시니가 진히 이루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로얄 바이블 걸리입니다. 저희 학교는 1, 2학년 신학과, 3, 4학년 신학과가 있습니다. 날 일으켜 다시 뛰게 하시네. 나는 믿네 내 모든 연약함으로 오히려 난 주의 영광. 피아노과, 기독교 음악과 피아노가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졸업 연주회도 하고, 또 어른들이 오셨어요. 한식 만들어서 주셨는데 너무 좋아요. 오세요. 한식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80여 명의 학생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SMC라고 아까 얘기했던 교회 공동체예요. 스리랑카 미션 커뮤니티. 저희 가운데 저희 딸이고, 저 백악교회 아이들. 여기 청소년 캠프 모습입니다. 옷도 했어요. 옷 모르고 옷도 했어요. 하지 말걸. 하니까 전 내가 그랬어. 아이들 스스로 성극도 만들어서 발표하기도 하고. 제가 믿기로는 이 캠프를 통해서 반드시 헌신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의 누군가처럼.
사역하고 있는 12개의 교회 공동체들입니다.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여기는 건축이 됐는데 박해 때문에 저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좀 큰 교회도 있고, 작년에 봉헌한 교회, 아까 그 교회는, 요 교회는 올해 봉헌한 교회. 미망인이 한 70 정도 된 할머니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예요. 주의 몸된 교회들이 복음의 빛을 향해 걸어갑니다. 때로 넘어지지만 주님 주신 기쁨으로 오늘도 걸어갑니다. 스리랑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 두려운 상황들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정표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